여러분이 TV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이 있지요.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님이 20년간 절에서 생활하시다가 교회를 한번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서 교회에 와도 눈물, 집에 가도 눈물, 절에 가도 눈물을 흘리고 몸이 여기저기 아팠는데 교회 와서 다 치유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간증을 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성교회 새로남 쉼터 분원에 다닌 지 일주일 됐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인사차 한번 참석했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놀라운 정성교회의 역사가 터져가지고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같이 나눔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선에 사는, 정선 시골에 삽니다. 스님 된 지 한 20년 됐고요. 스님인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난 화요일 일주일 전에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 끝나고 그 점원 언덕위에 그 영어 노래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미 마음속에서는 가득히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떨림과 울림으로 눈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눈치채고 찬송가를 복사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거를 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모님께서는 그 점원 언덕 위에를 복사를 해오셨더라고요. 사모님과 제가 1대1로 이제 딱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가 열린 듯이, 뭐가 터진 듯이 그렇게 돼서 제가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해서 한 5분간, 10분간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러지? 스님 된 지 20년이 됐고, 스님 중에서도 골수분자 스님이고, 철저한 계율주의자 스님이고, 철저한 불교주의자 스님인데, 내가 왜 이러나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나를 그렇게 울게 만드는 그 영어 찬송가가 무엇인지 몰라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게 저를 울렸으니, 저를 울게 한 그분은 무엇일까? 이 찬송가는 무엇일까? 하면서 하염없이 울게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락되고요. 또 하나 알려드린다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시골 집에 태워주셨는데, 제가 몸에서 이제 또 이상한 증세가 몸에서 막 흐르끼기 시작하니까 목사님께서 큰일 났네. 점원 언덕 위에 노래를, 찬송가를 불러주시는데 차 안에서 30분간을 펑펑 울고 하염없이 울음을 쏟아내고, 이상하게 무슨 이유로 내가 이렇게 울 수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는 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제가 20년 된 스님이 이렇게 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주신
점원 언덕교회 찬송가를 복사해 주신 거를 제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한 번 더 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복사해 주신 걸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발바닥에 때려 여기고 살았는데 너무 아만스럽고 교만심이 가득 찬 그런 스님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고 똑똑한 스님이고 잘난 스님이라서 30살짜리 예수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발바닥 때려 여기고 살았는데 찬송가 내용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제가 다시 울고 3시간을 울었습니다. 제 집에서 하면서 나를 울리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 십자가셨구나. 그것을 아는 다음에 3시간을 제가 집에서 팍팍 울면서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고 이렇게 은혜 주심을 쏟아내고, 제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이 벅찬 가슴에 몇 시간이라도 신앙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짧게나마 이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그 신앙 간증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그 쉼터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3일 지나니까 제 집이 언덕에 있는 집이라서 도저히 자전거 타고는 못 올라가고 또 목사님께서도 잘 아셔요. 언덕배기 집이라 가지고 그 산자락에 있는 집입니다. 근데 놀랍도록 그 3일 전에 이 자전거로 그냥 제가 공중부양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제 목덜미를 턱 잡고 끌어 그냥 붕 이렇게 띄워 올리듯이, 참 그렇게 자전거로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몸이 이제 회복이 돼서 제가 몸이 7, 8년 동안 많이 아팠고 올해는 이 사경을 헤맸었습니다. 그것도 5개월간 사경을 헤매다가 목사님 만나고 이제 그 일주일 전에 이 새로남 쉼터 치유 공부를 처음 참석했다가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뒤부터 3일 뒤에 그렇게 자전거로 공중부양되듯이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이틀 전에는 이제 8시에 따박따박 일어납니다. 밤늦게 자고 오전 내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육체의 아픔이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제하고 그저께부터는 기적적으로 8시에 일어나는, 그리고 일을 하고 움직여도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계속 이 변화 발전되는 이 몸이 된다면 새로남 공부를 일주일간 내가 계속 더 해야 되겠다 결석하지 말고 새로남 치유 공부를 일주일간 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는 이 아주 새로남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정신병, 오늘 정신병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 새로남 치유 공부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정신병자, 귀신병자들을 치유하셨으니, 아, 내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닮아가리라. 이 현대사회에 수많은 정신병자들로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꼭 하리라. 기도하고, 새로 난 그 치유 공부를 잘해서,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반드시 내가 꼭 해내리라. 그런 목표와 소원이 세워졌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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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주셔서 의지할 것 없는 힘을 의로 받기 원합니다. 이제 이 내 애통함을 예수께 드렸네. 못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오로만지셨네. 레루야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래 지어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지 무거운 우리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이유가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레루야 이제는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여기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원근각체에 달려왔으며 유튜브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20년간 골수분자 주님으로 일하던 저 스님이 교회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몸이 아픈 것이 치유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이 가사가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살아온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회대단 저들이 1년간 농사진 거 이렇게 열매 맺은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가족 일가 친척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이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더 형통하게 영혼, 육, 환경 모든 분야가 다 건강하게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그리고 평생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만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세 가지만 선택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 감사입니다. 구원 감사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불이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려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노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간데 저를 보내십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가거라. 지팡이를 들고 형 아론과 함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냐? 지금 200만 명, 300만 명, 대전의 인구가 150만 명이니까요. 대전의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든 인구를 합행보다 더 많은 그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놓습니까? 그들을 노예 삼고 올라가면은 3D 업종,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을 놓아줘 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런 구진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놓아줍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그 하수의 물이 시뻘건 물로 다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손을 들어서 항복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니까 못 보낸다. 번복해버립니다. 그때부터 9가지 재앙을 주는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중, 메뚜기,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줄 때마다 항복, 재앙이 끝나면 안 보낸다. 항복, 안 보낸다. 항복, 안 보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인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나가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지 임박하다가 바르고 뿌리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감사하면서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요. 이렇게 유월절과 부활절은 이제 같은 절기인데 유월절 지난 다음에 50일 지나자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때 밀 나오고 그리고 보리 나온 거 너무 감사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 해서 오늘날은 성령 강림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지난 다음에 가을이 됐는데 그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에 천막을 짓고 생활한 것을 기념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얻어가지고 사람이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을 해서 추수감사절, 오늘날은 추수감사절, 그 당시에는 초막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서 메이플러워라는 작은 범선을 타고 3개월 동안 대생을 건너서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대생을 건너가면서 굶고 춥고 풍랑이 일어서 죽고 그런 가운데 미국 대륙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나무를 찍어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내서 봄에 인단들부터 씨앗을 얻어가지고 심어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30년 동안 시민생활을 한 것 같은 그러한 그 애굽 땅, 오늘날 세상이 바로 애굽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헤맬 때 광야 같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고 그리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서양 가서 있을 때에 춥고 굶고 풍랑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바로 그런 위험은 바다 같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지만은 척박한 땅과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위험한 곳 바로 그런 것이 오늘날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애국과 같고 광야와 같고 바다와 같고 그리고 척박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세력을 잡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지경 속이라 애국 같고 광야 같고 그리고 바다 같고 척박한 땅과 인디언들의 공격이 있는 위험한 곳, 그러면서도 또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공격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계신데, 어르신인데 그분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외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때 그 집에 가정부가 들어왔어요. 그 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인데 가정부를 들여서 이제 집안일을 맡겼는데, 그 가정부를 보니까 성실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선하고, 야, 저런 아가씨가 우리 집에 며느리 들어오면 우리 집안이 더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외모가 시원치 않아요. 공부도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가문 좋고 이쁘고 똑똑하고 그런 아가씨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가정부같이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 여인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이 가정부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런 아가씨가 들어와야 우리 집안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가씨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들어왔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 치른 다음에 아버지 유서를 펴봤더니 놀라서 기절할 일이 그 유서에 써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가정부에게 남긴다. 우리 아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 아들이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원망이 되고, 이 많은 재산 가운데서 내가 뭘 택하는, 사업장을 택할까, 자동차를 택할까, 아파트를 택할까,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고 했지 나머지는 전부 가정부에게 줬으니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택하려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예? 아가씨를 택합니까? 아이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가정부 아가씨를 택하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산 다 또 자기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해라.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언 3장 15절,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안에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 복이 다 있느니라. 예수를 택하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와 결혼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합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수님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게 그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스님 보셨지요? 저 스님이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고 성도 만나고 사모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가 임하는 건데요. 혼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큰 절벽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고 사람은 이쪽에 있고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혼자서 행복하게 성공하며 살아보려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어보고 열심을 냈지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몸이 아프지요. 질병이 오지요. 저 스님같이 5개월 정도 앞에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지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절간 가가지고 가서 절도 해보고 또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해보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도 쳐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냥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건너편을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늘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생명이 다하니까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못 갑니다. 이 절벽이 너무 깊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다리를 하나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값을 다 씻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십자가 다리를 건너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또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 손 한번 얹어보세요. 얹고 제가 하는 걸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수지 마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유튜브로 이번에 분들 참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구원받고 코로나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저 애국 같은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에 감사. 첫째, 구원에 감사. 구원에 감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건강 감사입니다. 건강 감사.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좋아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이 심장에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은 심장에 있다가 해서 30년 지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1950년대 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이 마음은 뇌에 있다, 머리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에는 145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가 사람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세포 핵인데 머리 같은 세포 핵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수상 돌기가 있어요. 몸뚱아리 같은 축색 돌기가 있습니다. 발과 같은 시냅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와 세포가 마치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있듯이 이 세포와 세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는데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를 왔다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요 마음인데, 이 마음은 주먹 같은 것이고 생각은 손가락 같은 것이 생각입니다. 바로 이 뇌 속에,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되는 비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큼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미움.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계도 안 봐요. 시장도 안 가요. 시자 붙은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미워하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이게 여러분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건강치 못하단 말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서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자녀 교육시키고 직장생활 또 결혼시키고 온갖 염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행복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의 건강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오감이 있습니다. 보지요, 듣지요, 냄새 맡지요, 입맛 보지요, 느끼지요. 이걸 오감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장 육부가 있어요. 간장, 심장, 폐장, 간심, 비폐, 신장, 간장. 이런 5가지의 장식이죠. 그리고 육부가 있습니다.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쓸개, 그리고 삼초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손에 잡히도 않는 것이, 나머지 다 눈에 보이는데 이 삼초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삼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3등분을 해서 여기가 상초, 중초, 하초인데 이 삼초가 우리의 기를 살리고 소화를 시키고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삼초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인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심장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심장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그리고 이 관절, 이 머리가 돌아가고 이 손가락에 돌아가는 관절,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이면서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혈관에 실피줄까지 다 있게 되면은 1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의 한 바퀴는 46,250km입니다. 그러니 지구의 2바퀴 반만큼 그렇게 긴 혈관 길이를 하루에 1000번을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나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심장과 관절과 혈관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죠?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여러분의 몸에다가 손 얹고 심장님 고맙습니다. 관절님 고맙습니다. 혈관님 고맙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군요. 라고 좀 감사,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좀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관절, 이 관절 움직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눈이 1분만 떠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내가 눈을 1분만 뜨고 내 사랑하는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다는 사람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좀 내가 한마디만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우리 금괴 있죠. 금복이. 저게 닭인데요. 금괴입니다. 지난 사람들한테 많은 기쁨을 주는 우리 금복이가 금괴가 있는데 오늘 제가 와서 그 상추를 좀 뜯어주니까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닭도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감사하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휠체어를 타면서 한 발짝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발짝만 걸으면 대전 실링에 달려가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기적을. 여러분 무릎 아파가지고 관절 아프면요 걷지 못하지요. 제 어머니 제가 전도해서 45년간 신앙생활 하시다가 작년 재작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할 때에 병원도 가보고 약도 드셨지만 치료받지 못하시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어디선가 455 누가 그래나 기도굴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에이 이왕 기도 끝 마친 거 예배실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예배실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전사님이 찬송가 455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455가 찬송가 장수구나. 그래서 울며 불며 앞으로 가셔가지고 앞에 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 찬송하시다가 무릎에 관절로 치유 받으셨습니다. 45년간 신앙생활 가운데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해서 하시다가 작년 재작년에 96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명욱 집사님 오늘 집사 받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교회를 앞으로 나가면요 그 전봇대 밑에서 담배를 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 짓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 여기 계시지 말고 교회로 들어가세요. 커피 한 들고 가세요. 안 갑니다. 아무리 전돼도 아무리 모실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여동생 부부가 있는데 그 여동생 부부를 교회를 나가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세요. 그리고 그 부부를 데리고 오세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지요. 그 장로님이 모시고 온 부부가 바로 전봇대 밑에서 담배 피면서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쉬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매달려도 안 되는 그분 부부를 모시고 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꼭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부부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 부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모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임영우 성도님이 관절이 아프셔가지고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번 수술, 두 번 수술 낫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여전히 또 걷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잘 걷게 되시고 지금은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침례를 받으시고 집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시니까 이제 드리지 못하다가 요번에 이제 이 집사직을 드린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여기 꽃이 왔죠. 임창일 장로님이 저렇게 또 축하한다고 또 화분을 또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지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문이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가 이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이 지구촌이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투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옆에 사람 가리키면서 옆에서 가리키면서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한 번 건강하세요 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부터 쌍권총 쏘죠. 쌍권총 쏘면요 6번의 복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신다면요 남들을 칭찬해야 돼요. 남들을 축복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 되라. 이런 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아니 요즘은 또 설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개 같은 개가 보면요 전부 끌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자기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욕하면요 하늘 영광 가리고 자기한테는 너 세 번이 화가 오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요. 이게 여러분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감사 할렐루야. 몸도 마음도 건강 공태도도 감사 코로나 하에서 건강 감사 건강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 감사.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24가지의 축복을 줄게. 24가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광들이와 떡반죽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창고가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네 손이 하는 대로 복을 줄 것이며 성민되게 해주고 만민을 두려워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구워줄지도 꾸지 않고 먹을지도 꾸지 않고 위에 있을지는 아래도 있지 않게 되는 24가지의 축복을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수감사들이 미국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불과 수백 년 만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인구가 3억 4천인데요 3억 4천 가운데 2억 4천 80%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 중국 보세요. 중국은 14억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에서 3자 교회가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보세요. 14억 인구 가운데 우상이 3억 8천이나 됩니다. 일본을 보세요. 우상이 800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요 북한하고 남한이 한반도 한 덩어리 했는데 남한과 북한은 20배 차이가 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밤하늘의 십자가 빨간 불이 밤하늘의 별같이 빛나지만
북한은요, 교회가 없어요. 있다는 것이 2개. 자기가 스스로 보고한 게 2개. 12,000명 성도 있다고 하고 지하에서 기도 초소에 있는 500개 초소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자들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누가 잘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애국가 부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이 부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하나님 믿으라 안 믿으라 하는데 똑같이 그런 애국가를 불러대요. 5천만 가운데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을 하지만 사실 교회 한두 번 안 왔다 가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스님도 왔다 가는데 누가 안 왔다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요. 그리고 공기 좋지요. 전세 다녀봐도요,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노인천국입니다. 노인천국이에요. 노인들 고령 인구가 7%가 넘어서게 되면 고령화 사회 그럽니다. 그리고 14% 넘어서게 되면은 고령 사회, 그리고 20%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 사회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령사가 되는데 불과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벌써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이 되어버리는 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옮겨가는데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불과 17년 만에 이렇게 노인이 많은 국가가 되어버리고 2025년도 3년만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해서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노인 복지 정책을 쓰는데 이제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또 노인들 일자리 그저 뭐 깃발 들었다 냈다 하고 와서 그냥 뭐 담배나 어디 고추 줬고 쓰리 줬고 뭐 대충 이자도 그냥 27만 원씩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도우미 붙여주지요. 요양원 늘어나지요. 우후죽순같이 요양원이 늘어나지요. 거기다가 병원 있지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노인들이 마음 한쪽에는 우울한 마음이 들고 쓸쓸하고 자식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들고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야지 했는데 안 죽어요. 빨리 죽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노인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노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려면요, 교회에 오셔야만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대전 힐링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에베소서 6장 2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유교에서 불교에서 뭐 어르신들 공경하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 성경에 그냥 기록돼 가지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내 친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19장 32절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샘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만 제대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되 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 시청 앞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대전 실보대학을 하는데 8년간 어르신들 150명을 모시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청와대부터 어디 안 가본 곳이 없도록 여행시켜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땅을 주고 건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곳에 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빌딩에 어르신들이 한 1000명 이상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300명의 갈비탕 한 그릇씩 사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나가지고 그 이듬해는 가양공원에서 500명을 모시고 갈비탕 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명랑 운동회를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어버이 휴대잔치를 하면서 300명씩 500명씩 모시고 식사 드리고 그리고 선물 드리고 이런 행사를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바람에 스톱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충청북도 영동에 70만 평 숲속의 영동 힐링 기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농사짓고 농사진 거 다 나눠드렸죠. 감, 고구마 다 나누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하셨는데 그 땅에서 우물이 샘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거기 가면 아이고 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물이 찔찔찔찔. 아이고 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국가 상수도 사업소서 와가지고 그 일대를 조사해 보는데 이 수맥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맥 잡는 거 이거 갖고 다니면서 쫙 살피더니만 우리 기도원의 땅에 그 지하에 3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파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사가 억대 공사인데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국가에서 와가지고 억대 공사를 하면서 우물을 파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150m 안반수에서 1급수의 생수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100배를 얻고 그리고 창세기 돼서 마침내 고부가 됐다는데 이 이삭은요 우물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간 있었지만은 사막에 물이 터진다는 건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물이 터져버려요. 회방하면 줘버리고 또 물 파면 또 나와요. 이런 이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기 대덕구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덕구청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여기 비동에 독거 노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분들이 노인정도 있고 그리고 또 집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이들을 위해서 어르신 대학을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드리고 좋은 거 다 드리고 좋다는 것을 다 구경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 가서 의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과 가서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어르신 대학을 개관할 텐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천기 누설할 것 같아서 내가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주여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를 그렇게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십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요 내가 운전을 잘 못하겠다 오면서 오늘 제가 3가지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감사 따라합니다. 첫째 구원감사, 건강감사, 축복감사. 여러분 잘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고서 이쪽 동네 한번 해보시는데 첫째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쪽 동네하고 누가 잘하나 한번 볼 겁니다. 자, 이쪽 동네 첫째라면 구원감사, 둘째라면 건강감사, 셋째라면 축복감사인데 이후로 신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감사할 때 감사, 그리고 감사할 때 또 축복이 와요. 축복받으니까 감사하니까 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입으로 시할 때에 바로 이 세 가지 감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제 복식이 약간 약해서 89점. 89점. 자, 이쪽 한번 해볼게요. 이쪽. 자,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자, 눈에 힘을 주시고 한번 해보는데, 자, 첫째, 둘째, 셋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첫째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 감사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구원감사, 건강감사, 축복감사. 저들에게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다 떠나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나라,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감사가 오늘만 아니라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 다음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습니다.